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방탕과 헐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년 사경회를 두고 기도하기를 날마다 특별히 기도하도록 각자가 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족들도 이웃도 인도해 낼 그 모든 사람들을 자기 제자 명부에 기록하고 날마다 기록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에 우리 사람병이 다 치유함을 받도록 그 간절과 열심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병은 영의 병, 마음의 병, 몸의 병이 합해서 사람병입니다. 영과 마음과 몸은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나누어지면 사람이 아니죠. 나눠지면 사람이 아닙니다. 영과 마음과 몸은 구별은 되어도 나누어질 수 없는 단일체입니다. 단일체입니다. 영의 병, 마음의 병, 몸의 병. 병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이 변질, 변성, 변형되어서 타락으로 변해진 사람이 사람병입니다. 하나님 창조한 근본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사활로 대소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사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무슨 병만 치료가 되면 사람 병이 치료가 돼요? 예, 마음의 병만 치료되면 영의 병은 무능병이기 때문에 마음이 절겨 순종하는 마음이 되니까 영의 병이 치료가 되고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되면 마음을 따라서 몸이 움직입니다. 몸은 마음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치료되면 몸은 저절로 치료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병은 수많은 죄의 병이 많은데 그 모든 죄병 하나하나를 다 고칠 수 없지요. 몇 가지만 고치면 마음의 병을 다 고칠 수 있어요? 몇 가지만? 예? 8가지 병. 8가지 마음의 병이 근원입니다. 하나가 병들면 전체가 병이 듭니다. 그 하나가 고쳐지면 전체가 고쳐집니다. 8가지 하나님의 속성은 단일성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8가지지만 그 각각 그 속성이 단일성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가 바로 되면 전체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고쳐지면 영의 병이 고쳐지고 영의 병과 마음의 병이 고쳐지면 몸의 병은 저절로 고쳐져서 점점 온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 사람의 껍데기 육신은 부활로 새롭게 되죠. 신령하게 변화를 받아야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생하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 도리를 알고 우리 마음병을 고치도록 내 마음에 작정을 하십니까? 작정을 하십니까?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아시는 지식이 무슨 지식인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것을 신구약 성경으로 다 선포해 놓은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외의 모든 지식은 인간의 지식입니다. 인간 지식은 만물보다 거짓된 인간에게서 나온 지식, 땅에서 나온 지식이에요. 이는 거짓말, 반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깨우는 모든 지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지식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 지식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대로 사는 데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해야 될 지식과 복종해야 될 지식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지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어겨서 사는 것은 다 지식의 병이 들었다. 지식의 병이 들었다.
자기의 알고 있는 지식을 무엇으로 하나하나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자기가 아는 지식에 병이 들었는지, 병이 치료가 돼서 건전한지, 옳은 지식인지 삐뚤의 지식인지 뭐 가지고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성경 보면 알 수 있다. 예, 또 성경 보면 알 수 있어요. 거의 성경 자꾸 읽으면서 이 말씀이 자기 일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돼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에 성경 말씀만 읽으면 그 말씀을 읽어서 이 말씀이 나를 보는 거울이 되면 복음이 되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충되나 안 되나 알 수 있습니다. 삐뚤어진 지식을 거기서 자꾸 회개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고치는 이런 운동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서성주사. 영감으로. 야, 영감으로 가는 거는 내가 영감으로 돼 있어 알면 그 뭐 삐뚤어진 걸 모를 리가 없어요. 벌써 다 고쳤어요. 영감의 사람이 돼 있으면. 행동 보고 나의 행동이든 남의 행동이든 아는 대로 행합니다. 아는 대로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이나 마음씀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게 일하는 게 다 행동 아닙니까? 은행심사. 이것을 부산으로 가는 사람은 부산을 향해서 가고 서울로 가는 사람은 서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행동이 부산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나는 서울 갑니다 하면 그 차를 잘못 탔지요. 아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모든 심판은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든 남의 행위든 행위를 보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이 삐뚤은 지식들을 자꾸 헤아려서 따져서 말씀을 가지고 고쳐서 자기 지식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하나님 지식에는 복종하고 인간의 지식은 이용하는, 하나님 지식에는 내가 복종하고 인간의 지식은 내가 이용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고침받는 이 일을 하면 우리의 마음병 치료는 50% 한 겁니다. 제일 어렵고 또 여기에는 마음을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이 일이 참. 그래서 우리의 지식의 병을 치료합시다. 성경은 우리 구원하는 진리, 구원의 도기 때문에 이 도를 바로 들어야 합니다. 서울서 출발하는 KTX가 목포로 가려고 하면 호남선에 들어서야 되고 부산으로 가려고 하면 경부선에 들어야 되지. 이것이 강원도로 가는 선을 타고서 부산 간다고 하면 가집니까? 안 가지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 돼서 이 구원의 도를 따라서 출발해서 목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둘째로 마음의 병은 무슨 병이에요? 둘째로 마음의 병은 무슨 병이에요? 다 같이 지혜. 주보에 내가 다 기록 다 해줘놔도 또 이건 다 외우십시오. 외워가지고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지혜의 병. 지혜가 병이 들었다. 지혜가 병이 들었다. 하는 말은 장래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가 돼야 되겠다 하면서 장래를 준비하는 공부를 합니다. 장래를 준비하는 공부를 할 때에 그게 그 지혜가 삐뚤어졌는가 바로 되었는가. 주일을 범해 가면서 학원가가 공부하러 갑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삐뚤어졌습니까? 바로 되었습니까? 거기 장래를 준비하는 공부하는 게 지혜 아닙니까? 지혜를 마련하는 지혜를 가지고 장래를 준비하는 오늘 행위는 삐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안 되고 뭐가 돼요? 지혜가 안 되고 뭐가 돼요? 속임수가 되지. 자기를 속이고 깨우는 것밖에 더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 장래를 준비하는, 자기 내일 일을 준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지혜에 병이 들었다 하는 말입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지식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아는 것이 지식이고, 이것이 근거가 돼서 현재로부터 미래를 사는 것이 지혜인데, 이 미래를 준비한다고 장래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그 삐뚤어진 것이.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핸드폰을 보든지 딴 생각을 하고 있든지 졸고 있든지 그 다 지금 병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병이 들어서. 우리는 이런 병들을 자기의 병이라면 진리에서 삐뚤어진 건 다 병입니다. 옳은 길을 가지 아니한 게 다 병입니다. 그 병을 자꾸 키우면 암병을 키우는 거예요. 암덩어리를 키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참 수술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고통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의 말씀, 이 진리를 배워가지고 장래를 준비하는데 말씀을 어겨가면서 장래 준비하면 지혜에 병이 들었다. 그러면 그 지혜를 고쳐서, 지혜에 병든 것을 고쳐서 바로 하려고 뭐 어찌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준비하는 것은 지혜가 병든 것이 아니고 지혜를 고치는 바른 지혜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럼 그 말씀, 어느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영감대로 하면 다 지혜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감동해 주시는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영감과 진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양심을 써서 자기 양심을 다 기울여서 성령이 내게 감동하여 주는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은 지혜에 병든 것을 치료하는 그 사람병의 고침, 마음에 병든 것이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새로워지고 지혜가 새로워지면, 야, 이거요, 엄청나게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공부를 해도 월요일 날 시험을 치니까 주일날 공부해야 되지.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다 마쳤으니까 집에 가서 엄마가 공부하라 합니다. 초등학생도 공부해라, 중학생도 공부해라. 내일 너가 학교 가 시험 칠 거 아이가. 그래야면 그만 지혜에 병든 그 지능이 병든 자식을 만드는 겁니다. 병든 자식.
우린 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또 삶이 말씀대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지혜에 병든 것을 우리가 고쳐서 영감과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영감과 진리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방해꾼이 누구죠? 방해꾼이, 지혜롭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이 누구요? 예? 누구예요? 악령. 부모가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이제 저녁 잘 때까지 공부 좀 해라, 이래 말하면 그 부모 속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그 자식을 망쳐요? 악령, 마귀가 들어가서 방해하고 자식을 망치는 거죠. 하와가 남편에게 선악과 먹어보세요, 이거 먹으면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러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대접을 하면 하와에게 누가 들어가가 그래요? 아내가 아니고 그 속에는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다. 이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것이 보여져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그게 보여져요. 예수님은 내가 장래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라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절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못하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용기 있게 말은 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려고 하시는 예수님에게 방해꾼이 멀리 있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방해하고 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들 부부간이든지 부모 형제간이든지 이웃간이든지 성도간이든지 이웃에 있으면 장로님 집에 가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그럴 때 한 번도 없지요? 한 번도 없지요? 한 번도 없어요? 없기는 와 없어. 마귀는 역사 안 하면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할 때 마귀는 꼭 역사합니다. 그게 눈에 안 보이면 벌써 내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탄악하면 돼요 안 돼요? 말하지 말고 이 마귀가 들어가 또세 날 속이고 깨우는 짓을 하는구나 하고 주여 저 마귀 쫓아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속으로 기도해야지. 그러고 따라가지 말아야지. 안 그래요? 지혜 있게 사는 사람들은 마귀의 역사를 그렇게 분별해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지혜 있게 못 살아요. 자기 지혜에 병든 것을 치료해야 되죠. 치유하는 데는 이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게 표준이 돼야 돼요. 이 말씀, 주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구약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구원의 도가 표준입니다. 이대로 살지 못한 것은 지식에 삐뚤어졌다. 이건 지식의 병이다. 지혜에 삐뚤어졌다. 장래를 준비하는 도의 말씀이면 그걸 어겨서 살도록, 삐뚤어지게 말도록 악령이 그래 역사하고 있다. 세상 모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 방해 역사는 순간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곁에 같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거기에 바로 옆에 악령이 함께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안팎의 눈을 가지고 깨어서 살피지 아니하면 알지 못합니다. 셋째 무슨 병이에요? 이 지식과 지혜가 하나입니다. 이걸
영감도리라. 신구약 성경은 영감도리라. 성령이 그 애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은 죄와 마귀와 사망이 역사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된 나에게 성령이 내게 와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면 악령이 와서 내 안에 역사하는 악령의 전이 되고 맙니다. 마귀당이 되고 만다 이 말이요.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항상 감찰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표준 가지고? 신구약 성경 말씀 영감도리, 영감도리 따라합시다. 영감도리. 이 영감도리대로 사는 것이가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가 구별해야 된다. 둘로 구별해서 항상 영감도리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쐐기거든. 아, 원수로구나. 영감도리대로 살지 못한 것은 내가 병에 들었구나 하고 얼른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얼른 회개하고 영감도리대로 믿는 사람이 되죠. 여기 거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영감도리, 신구약 성경 이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말도, 생각도, 비판도, 평가도, 소욕도, 행위도 다 구별하고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에 삐뚤어진 것이 없도록 그렇게 살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마음의 병, 거룩의 병도 마음의 병인데 이 거룩을 더럽히려고 이 거룩 더럽히는 이것이 뭐 가지고 일하느냐. 세상 것을 가지고 악령은 언제든지 미혹해서 영감도리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야, 요 영감도리대로 살지 못하겠다 하는 것을 딱 구별해서 영감도리대로 살지 아니하는 죄를 회개하고 나는 영감도리대로 살겠다 하고 믿는 믿음을 다 가져야 돼요. 이 거룩이 없으면 더러워집니다. 잠시라도 더러워집니다. 얼마나 쉽게 이 변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은요 순간순간 더러워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더욱 지킬 것은 너희 마음과 생각이라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밤낮 깨어서 지켜야 합니다. 거룩을 범하지 않도록. 거룩하지 못한 것은 다 깨끗하지 못한 것, 성결하지 못한 것이라, 더러운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면 깨끗한 것을 두고 성결한 것을 거룩하다 그래 말하죠. 성도는 언제나 우리의 주위 환경을 더러운 것을 청소해서 깨끗하게 하는 이 일을, 삐뚤어진 것을 바로 하는 이 일을 힘써야 돼요. 우리 장로님은 집에 가면 이 신발이 흐트러져 있으면 그냥 안 들어가. 꼭 바로 하고 들어가죠. 예, 그것도 거룩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옷을 하나 걸어도 딱 바로 걸고 잠을 자도 딱 바로 자는 걸 찾고 하고 모든 삶에서 거룩한 삶을 우리는 힘써야 돼요. 거룩. 이 생활이 돼야 됩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까지 생각하는, 비판하는, 판단하는 이것이 다 거룩해야 됩니다. 열애하면 죄가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는 이 옳은 길, 한 길 갈렸고 거룩하여야 되고 거룩한 결과는 뭐예요?
진실입니다. 진실. 진실은 있는 거 있다, 없는 거 없다 하는 것이 진실입니까? 있는 거 있다, 없는 거 없다 하면 진실입니까? 진실은 그것이 진실 아니고, 진실이란 말은 예수님과 똑같은 지식, 예수님과 똑같은 행동,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 이게 진실입니다. 이 외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다 세상은 혼돈되고 혼잡해가지고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깨끗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깨끗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병, 진실이 병들면 다 거짓이죠. 진실이 병들면 다 거짓입니다. 참되지 못한 것이 다 진실이 병이 들었다. 참되지 못한 것이 다 진실에 병이 들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밭에 곡식을 뿌릴 때에도 줄을 지어서 뿌려라. 막 흩어 뿌리는 그런 일 하지 말아라. 백목사님 옷을 입어도 흰옷, 검은 옷, 그런데도 올 하나하나가 딱 바르게 된 옷, 그런 것을 자꾸 마음에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모든 삶이 깨끗하도록, 바르도록, 삐뚤어진 것이 없도록, 흐트러진 것이 없도록 사는 삶을 살라고. 아이고 너무 까다롭고 힘들다. 쉽지만 생활이 되고 나면 참 쉽습니다. 참 쉽습니다. 이래서 모든 거짓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내 마음이 되고, 마음이 진실하면 우리의 모든 말도 진실하고 생각도 진실하게 되고 행동도 진실하게 되고, 이러니까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주님 사랑 안에 사는 것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자, 이 네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 지혜, 거룩, 진실. 이 네 가지는 지성적 요소입니다. 지성적 요소. 지성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지식, 지혜, 거룩, 진실, 일하게 살면 참 모든 삶 속에서 지성적으로 깨끗하다, 바르다, 참되다 삶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성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면 중심이 바로 잡힙니다. 중심이 바로 돼요. 중심이 삐뚤어진 것이 뭐죠? 중심이 삐뚤어지면 뭐가 돼요? 악. 중심이 삐뚤어진 것이 악이에요. 주님 중심 위주가 아니면 다 악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심 위주, 자기 중심 위주, 그 모든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악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생각. 중심이 다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이 중심을 바르게 하는 데는 네 가지 힘쓰면 돼요. 하나님의 지식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면 중심이 바로 딱 잡힙니다. 이 네 가지로 힘쓰지 아니하면 중심이 바로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가정살이도 가정이 중심됐으면 악해요, 선해요? 예? 가정이 중심이면 선이에요? 가정 중심이면 선이요, 악이요? 악?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다 신정도 계획하지 마라 하긴데, 가정 중심이 되면 악이래요. 그럼 무슨 중심이 돼야 돼요? 예?
그 가정도 주님 중심 위주가 돼야 돼요. 주님 중심 위주의 가정이 돼야 돼요. 가정 중심이 돼서도 안 되고, 아버지 중심이 돼도 안 되고, 돈 중심이 돼도 안 되죠. 이 중심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주님 중심 위주라야 선하다, 주님이 착하다 그럽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비판과 평가가 벌써 주님 중심에서 삐뚤어지면 피조물 중심이 되고 마지막은 자기 중심이 되고 말이죠. 이 중심을 바로 잡아서 중심이 삐뚤어진 것을 고쳐서 바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삶 속에 있어서 중심이 바로 되지 않은 사람은 벌써 좌로 우로 치우치죠. 그래서 중심이 병이 들면 하나님 중심 위주가 피조물 중심 위주로 변해지기 때문에 중심이 삐뚤어지면 다 주님이 보시고 악하다, 거기에는 주님이 역사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죠. 악한데 주님이 통해 주시면 죄를 더 많게 하는 것뿐입니다. 중심을 바로 하는 데는 몇 가지를 가지고 힘써야 중심이 바로 돼요? 네 가지. 지성적 요소, 지식, 지혜, 거룩, 진실함으로 살면 그 진실이 주님 중심 위주, 지식도 주님의 지식으로, 행동도 주님의 행동으로, 사람도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그 사람이 주님을 기뻐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주님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주님 좋아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 주님이 만족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말을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주님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나, 욕이 되나, 이 모든 걸 자꾸 살펴서 중심이 주님 중심이죠. 나라도 주님 중심이죠. 사회도 주님 중심이죠. 교회도 주님 중심이죠. 가정도 주님 중심이죠. 이것이 다 되면 그 안에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선하다, 착하다, 참 잘했다 합니다. 이제 중심이 바로 되면 이제부터 발동이 걸립니다. 중심이 바로 되면 내 뜻대로 해요? 주님 뜻대로 해요? 그래요? 중심이 삐뚤어지면 주님 뜻대로 해요? 피조물 좋은 대로 해요? 아내는 남편 좋은 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누구 중심이에요? 아내 중심이지만. 아이들 좋도록 해야 되겠다 하면 누구 중심이에요? 아이들 중심이지. 이 중심을 바로 가져야 돼요. 주님 중심이 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비판이나 평가나 판단이나 행동이 주님 좋아하시는 뜻대로 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손해가 됩니다. 손해가 돼도 주님 뜻대로 해요. 욕을 얻어먹어도 주님 뜻대로 해요. 핍박을 받아도 주님 뜻대로 해요. 환난 속에 목숨을 뺏어가는 어려움이 와도 주님 뜻대로 해요. 이 중심을 바로 딱 가지고 주님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데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 제자 삼으려 하니까 이 제자들이 아버지 뜻대로 못 살도록 옆에서 자꾸 방해하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언제나 주님 중심이죠.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이죠. 그 다음에 교회 중심이죠. 요리 살라고 하니까 어디 명절날 또 어디 마음대로 못 가요. 내가 가고 나면 교회 불을 켜고 청소도 하고 미리 히터도 올려 따뜻하게 해야 되고
이 내가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할 수 없는데 딱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주님 중심, 믿음 중심 요래 하고 나니까 요걸로도 먹어도 할 수 없다. 그 좋은 거요, 잘못된 거예요? 좋은 거요, 잘못된 거예요? 정 집사는 그 소리 잘 안 하네. 좋은 거예요, 나 잘못된 거예요? 살짝이 말하니 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힘이 날 테인데. 아이고 너무 고집쟁이다고. 고집쟁이면은 그러면 정 집사는 고집 아닌가? 이 중심이 삐뚤어지면요, 중심이 삐뚤어지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중심이 삐뚤어지면 전부가 흔들려요. 우리 몸이 중심이 바로 안 되면요 어지럽습니다. 앉았는데도 어지럽고 누웠는데도 어지럽고 서가 있어도 어지럽고 누웠는데도 뱅뱅뱅뱅 돕니다. 뭐가 잘못돼서 그래요? 중심이 삐뚤어져요. 요 귀 속에 뭐가 있죠? 달팽이관. 그 달팽이관에 딱 중심을 잡아주는 게 있어요. 이게 잘못돼 놓으면요 사람이 빙빙 돌아요. 옳은 길 못 가. 운전도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사람이 못 견뎌요. 하나님 창조할 때에 우리 사람도 요 중심이 바로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으다 언제나 다리를 한쪽 다리 들고 양쪽 팔 펴고 중심을 한번 잡아보세요. 눈 뜨고 이래 잡아보면 잘 되는데 눈을 감고 보면 또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중심 운동을 잘 해야 돼요. 산을 오르내릴 때도 중심이 바로 안 잡히는 사람은 가만 나자빠져서 큰 차올래죠. 집에 서가지고 집안일 하는데도 그만 넘어져 버린다. 중심이 바로 안 잡히면. 예? 우리 몸도 그러하지만 생각은 더욱 중요하고 행동도 더욱 중요합니다. 주님 중심 위주. 그럼 주님 중심 위주에서 나오는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면, 주님 뜻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뭐가 돼요? 이 의의 병이 들면, 의의 병이 되면 전부가 그게 뭡니까? 의의 병이 들면 병든 거는 전부 뭐죠? 장로님? 예? 큰 소리만. 의의 병이 들면 전부 뭐죠? 예? 분리.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가 아니에요. 의가 아닌 게 연애 다 죄죠. 불의도 다 죄입니다. 그 불의는 뭐라는, 주님에게 순종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에게 순종이 안 되는 게 다 병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욕이 돼야 되는데, 이 의에 나아가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지식, 지혜, 거룩, 진실, 이 1단계 지성적 요소가 바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 중심 위주로, 이거는 도덕적 요소라, 감성적 요소라,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중심, 주님의 기뻐신 뜻대로 행하고, 주님 기뻐신 뜻대로 행하는 것은 다 뭡니까?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님 뜻대로 행하는 그 모든 행위의 열매는 무슨 열매요? 예? 뭐라고요? 사랑. 사랑이요, 사랑. 그 의롭게 사는 최종 결과는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요,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요. 모든 성경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의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면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8가지가 지금 하나의 요소라는 것을 제가 지금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내가 믿으면
8가지를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살펴서 우리 마음에 병든 걸 회개로 치료하십시오. 회개하면 돼요. 회개로 치료하십시오. 믿음으로 치료하십시오. 회개하고 믿으면 모든 멸망의 것이 치료가 되고 모든 성공의 것이 마련됩니다.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되면 그 속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따라합시다. 능력. 모든 권세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하나도 없다. 성령의 권능이, 진리의 권능이, 주님 피의 권능이 누구 안에 역사요? 누구 안에 역사요? 믿는 자 안에 역사합니다. 믿는 자 안에 역사는 그 능력이 주권 능력이요. 따라 주권 능력. 이러니까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 합니다. 오늘 영, 마음, 몸, 사람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능력이 오늘 믿는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 일으키는 그 말 속에는 이 8가지 하나님의 속성대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말은 간단하게 했는데 그 속에 뭐가 역사합니까? 뭐가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능력,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을 여러분들 그저 믿음 가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굉장한 힘이 솟아나오는 한마디 말입니다. 이런 폭발적인 능력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병이 치료되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성화가 돼. 성령의 권능이 역사해야 성령이 인치고 보정을 해주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 성화가 됩니다. 성화가 됩니다. 성화되는 것은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 8가지 요소는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 속에 8가지가 다 들었어요. 오늘 주의를 지키는 행위 속에 8가지가 다 들었어요. 제가 1시간 5시간 설교하는 이 1시간 설교하는 이 속에 8가지가 다 들었어요.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는 8가지가 들어가지고 뭘 고쳐요? 사람 병을 고쳐갑니다. 병든 것이 고쳐져 가요. 그래서 주의 형상들의 사람으로 우리 속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